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면서도 가장 무심히 넘기는 것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이 말은 결코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의 무서움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장 남의 마음에 꽂히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부처님의 첫 가르침 수타니파타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 칼은 살을 벨 뿐이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흔히 말로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보다도 더 먼저 이 진리를 깨우치시고 말이 만들어내는 업보의 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고 삶을 흔들고 인연을 끊는다면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모두 업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빠르게 남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내 안의 업도 가장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구업,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무거운 업. 불교에서는 인간이 짓는 업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신업, 구업, 이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구업은 말 그대로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네 가지 악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 이 네 가지는 자바암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며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큰 수행을 해도 그 열매는 무르익지 못한다고 강조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잃습니다. 욕설을 하면 자비를 잃습니다. 이간질을 하면 인연을 끊습니다. 헛된 말을 하면 지혜를 흐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무렇지 않게 이 네 가지 말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농담이라며 독한 말을 쏟아내고 진심 없는 칭찬을 흐립니다. 그 말들이 입 밖을 나오는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업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설로 업을 지은 스님. 어느 절에 참선만 하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침묵 수행으로 일관하며 말보다는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수행자가 허술하게 수행에 임하자 노스님이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렇게 하면 평생 깨달음 못 얻겠군. 그 한마디가 젊은 수행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어 결국 그는 산을 내려가 속세로 돌아가 버립니다. 수년 후 노스님은 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죽기 직전 이상한 환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꿈, 불길한 불꽃 속에서 무언가가 울부짖는 환청. 그제야 노스님은 자신이 평생 쌓은 공덕이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졌음을 자각합니다. 나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말로 타인을 꺾었구나. 부처님은 이를 구업의 무서움이라 하셨고 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말의 바른 8가지 조건.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말은 무조건 참기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친절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이 바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진실한가, 유익한가, 자비로운가, 때가 맞는가,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말을 하기 전 침묵이 더 낫지는 않았는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이 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말을 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전체 흐름 속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언어. 불교에서는 무건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 무건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지로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침묵 속에 자비를 담는 사람은 말보다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생기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을 밝히는 말, 말로 짓는 공덕. 말이 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덕을 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로 짓는 공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 경전 독송, 염불, 독경 수행. 특히 독경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입으로 수행하는 공덕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으로 전하고 그 울림이 자기 귀를 다시 울릴 때 업이 씻기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말로 지은 악업은 말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비로운 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실 속 실천말 한마디,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마음에 되새긴다면 우리는 구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말할 타이밍인가? 이 말이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질문은 입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모든 감정과 기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은 흩날리는 바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될지 가시덤불이 될지는 오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도 결국 입은 작지만 마음보다 빠르고 업보는 눈보다 정확하다는 삶의 이치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떤 이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기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이 기준 앞에서만 우리는 말의 무게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업은 반드시 나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가 인연을 맺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맑게 만든다면 그 말은 복의 업이 됩니다. 말의 업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자비로 감쌀 수 있다면 그 무게는 곧 여러분의 공덕이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자비를 담고 지혜를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하기 전 침묵의 깊이를 한 번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단지 세속의 기술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는 말 한마디로 수천 생의 업장을 씻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가에 맺힌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로 복을 짓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